왜 그들은 하나님의 VIP인가? 오늘 제가 무슨 설교할지 알겠죠? 제목만 봐도. VIP 초청 예배가 이제 17일 남았어요. 얼마 안 남았어요. 요즘 제 머릿속에 한 반 이상은 늘 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VIP 초청 예배 보통 2019년 하고 대면으로 하는 건 한 5년 만이죠. 5년 만이고, 제가 와서 첫 해 2021년도에 온라인으로 한 적이 있는데, 그때는 모여서 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뭐 준비할 게 많지 않았는데, 올해 이제 5년 만에 대면으로 하려고 하니까 준비할 것도 많고, 또 이 사실 영혼을 초대하고 부르고 그들을 만난다는 건 굉장히 영적인 또 부담감이 있기 때문에 요즘 제 마음속에 가장 많은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이 이겁니다. 이제 교회마다 이제 그 작정을 하고 전도 대상자를 불러서 하는 그 잔치의 이름이 여러 가지예요. 초대해서 하는 그 집회 이름이 예전에 뭐 7, 80년대 때는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죠? 총동원 전도주일이라는 그런 행사를 많이 했고, 그리고 제자훈련하는 교회들은 새생명 축제라고 많이 합니다. 사랑의 교회에서부터 시작된 새생명 축제를 계속 해왔고, 또 뭐 태신자 전도 축제라고도 하기도 하고, 전도 축제란 말도 많이 하는데 우리 교회는 VIP 초청 예배로 해서 매년 지난, 그래서 한 제가 기억하기로는 연역해 보니까 한 18번째까지 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 VIP가 뭐의 약자일까요? 무슨 뜻인지 아시죠? 매우 중요한 사람, very, 매우 important, 중요한 person, 사람, 요인이란 뜻이죠. 정부에서 VIP를 하면 누구를 지칭하냐면 대개 VIP다 그러면 대통령을 지칭하죠. 그런데 이제 기업에서는 고객을 대상으로 또 VIP 제도를 운영합니다. 그래서 구매 실적이 월등한 고객에게는 특별 대우를 주고 VIP 회원이라고 하죠. 우리 성도 여러분 중에 VIP 회원이신 분 있으세요? VIP 회원, 고개를 끄덕이신. 저도 VIP 회원, 한 군데 VIP 회원입니다. 그 통신사 S모 통신사에 제가 10년 넘게 가입이 되어 있어서 VIP 회원이에요. 그래서 몇 가지 혜택이 있더라고요. 이렇게 파머 게이트 뭐 이런 데 가면 이제 빵도 좀 싸게 살 수 있고 그런 할인이 좀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전도해서 초대하는 그 대상자들을 VIP라고 부릅니다. 근데 제가 이걸 준비하다가 문득 제 마음속에 질문이 들었어요. 왜 우리는 태신자를 VIP로 부르지? 라는 그냥 질문이 제 마음속에 일어났어요. 물론 한 영혼이 소중하고 귀중한 사람들이니까 VIP라고도 할 수 있지만 VIP라고 불렀을 때는 거기에 어떤 의미가 있을 텐데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VIP 초청 예배를 하기 전에 정말 그들은 어떤 의미에서 VIP인지 좀 한번 좀 생각을 해봐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이사야 43장 말씀을 좀 묵상을 해봤습니다. 이사야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이제 VIP의 의미에 대해서 좀 생각해보고 우리 초청 예배를 좀 잘 준비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사야 43장 본문을 살필 텐데요. 이사야 43장을 보려면 43장만 봐서는 안 되고 또 전체를 이렇게 전체 숲을 본 다음에 43장을 봐야 됩니다. 이사야는 크게 둘로 나누는 책이에요. 1장부터 39장, 40장부터 66장. 근데 두 번째 파트를 또 나눠요. 그래서 40장부터 55장, 56장에서 66장. 그래서 크게 셋으로 나눕니다. 여러분 기억 안 하시겠지만 매일 성경 2021년 여름에 이사야서를 한번 했습니다. 6년마다 한번 돌아오니까 이제 다음에 한번 하는데 워낙 이사야서가 어려워서 잘 이렇게 세밀한 기억은 없으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1장부터 39장 앞에 가장 첫 번째 1장부터 39장에는 한마디로 얘기하면은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그래서 1장부터 39장 보면 분위기가 너무너무 무섭습니다. 아수르 시대 유다 민족의 그 민족의 죄를 지적하고 심판하는 내용. 근데 40장부터 보면 갑자기 분위기가 확 바뀌어요. 너희는 내 백성을 위로하라 라는 그 유명한 말씀으로부터 시작되면서 40부터 55장에는 한마디로 얘기하면 회복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바벨론 포로에서부터 회복과 앞으로 다가올 하나님의 위대한 구원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사야서 본인 성경 보면 성경을 쭉 읽는 분은 40장부터 보면 밑줄을 많이 쳐놨을 거예요. 왜냐하면 오늘도 43장 본문을 좀 읽었지만 굉장히 은혜로운 말씀이 많습니다. 저의 평생의 인생 요절이라는 이사야
42장 1장 10절 말씀.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이것도 이사야 40장부터 55장까지 포함되어 있고요. 그리고 오늘 우리가 살펴볼 내가 물 가운데 지날 때 내가 너와 함께 하시고 내가 불 가운데 지날 때 타지도 아니할 것이며, 다 이렇게 밑줄 쳐놓는 참 은혜로운, 그리고 내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즉. 제가 이 말씀이 생각해서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겼은즉, 우리가 하나님의 VIP구나 라고 해서 이 43장을 제가 다시 한번 묵상을 하게 되었습니다. 세 번째 56에서 66장에는 이제 포로에서 귀환한 이스라엘 배경으로 이제 종말론적인 궁극적인 승리를 약속하는 말씀이 이제 나와 있습니다. 이게 이제 이사야를 크게 세 그룹으로 나눴을 때 이제 개관한 거고요. 이제 43장을 이야기를 할 텐데, 43장 이야기를 하려면 앞에 41장 42장에 이어서 41장 42장에는 무슨 얘기 있는지 알고 43장에 들어가야 돼요. 왜냐하면 43장이 완전히 반전이거든요. 41장에는 민족들이 섬기는 우상들을 법정에 불러서 세워서 고발하시는 내용이 나옵니다. 이를 통해서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다, 그리고 허망하다라는 걸 말씀하세요. 42장에는 그 우상을 숭배하던 민족들이 하나님의 구원에, 여호와의 구원에 참여할 수 있다라는 말씀을 하세요. 자, 42장 5절 6절 한번 보겠습니다. 하늘을 창조하여 펴시고 땅과 그 소산을 내시며 땅 위의 백성에게 호흡을 주시며 땅에 행하는 자에게 영을 주시는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6절 같이 읽습니다. 나 여호와가 의로 너를 불렀은즉 내가 내 손을 잡아 너를 보호하며 너를 세워 백성의 언약과 이방의 빛이 되게 하리니. 나는 여호와가 너를 의로 너를 불렀은즉 내가 내 손을 잡아 너를 보호하고 너를 세워서 백성의 언약과 이방의 빛이 되게 하리니. 그리고 42장 1절을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42장 1절에, 자, 우리 1절 유명한 말씀인데 같이 읽습니다.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곧 내가 택한 사람을 보라. 내가 나의 영을 그에게 주었은즉 그가 이방에 정의를 베풀리라. 여기 여호와의 종의 사역의 범위가 이스라엘만 국한된 게 아니에요. 그 종을 통해서 이스라엘 넘어 온 민족과 열방으로 확대될 것이다. 그래서 마지막에 어떻게 말합니까? 그가 이방에, 어디에요? 이방의 정의를 베풀리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온 세상에 정의를 베푼다. 그래서 10절 11절 보면 선지자는 바다와 광야, 온 세상을 향한 그 구원의 기쁨에 동참하도록 초대합니다. 자, 10절 말씀. 항해하는 자들과 바다 가운데에서 만물과 섬들과 거기에 사는 사람들아, 여호와께 새 노래로 노래하며 땅 끝에서부터 찬송하라.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11절 준비가 안 되네. 제가 읽겠어요. 자, 43장 11절. 나 곧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구원자가 없느니라. 42장 11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광야와 거기에 있는 성읍들과 게달 사람이 사는 마을들은 소리를 높이라. 셀라의 주민들은 노래하며 산 꼭대기에서 즐거이 부르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 10절 다시 보여주시면 왜 새 노래를 부르라고 하냐 하면은, 그것은 땅의 모든 민족이 소리를 높여 새 노래를 부르는 것은 그 앞에 나온 것처럼 여호와의 종이 이제 온 세상에 베푸는 여호와의 그 정의를 보았기 때문입니다. 이제 이게 바로 이제 43장 앞에 41장, 42장의 이제 간략한 내용이에요. 자, 그런데 42장 하반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근심과 탄식이 나와요. 이제 하나님께서는 약속을 지키고 자기 백성을 해방시키실 그 준비가 지금 다 돼 있거든요. 근데 문제는 백성들이 하나님이 하실 수 있다는 것을 믿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눈이 있어도 깨닫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알아듣지 못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주의 길로 가기를 바라지 않고 순종하지 않고,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근심과 탄식을 하세요. 그런데 자, 그렇게 눈이 있어도 깨닫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알아듣지 못하고 있는 바로 그 사람들, 현실만 보고 그 배후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은 전혀 깨달아
보지도 깨닫지도 못하는 영적 무지 가운데 있는 그들을 하나님이 탄식하시는데, 자, 그렇다면 그다음 그렇게 탄식하는 것으로 이제 42장 18절이 맞춰요. 18절 말씀 보겠습니다. 18절, 너희 못 듣는 자들아 들으라, 너희 맹인들아 밝히 보라 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런데 과연 이런 이스라엘 유배인들을 대상으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그럼 어떻게 하실까? 자초당한 배처럼 물속에 깊이 앉은 이스라엘을 어떻게 하실까? 자, 그래서 이제 43장에 보면 반전이 일어납니다. 43장, 자, 1절 말씀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유명한 말씀이죠. 자, 근데 이사야 43장 1절이 우리 한글 개역 성경에는 앞에 빠진 게 있어요. 세번역 성경에는 들어가 있어요. 접속사가 빠져 있어요. 뭐라 빠졌냐면 세번역 성경에는 그러나가 들어 있어요. 그러나 이제 너 야곱아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무슨 말이에요? 이스라엘이 하나님이 하나님을 보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고 하나님의 길로 행하지도 않는데, 그러면 하나님이 그냥 이스라엘 백성들 다 포기하고 버려도 되는데 43장 그 문을 열면서 그러나 이제 너 야곱아,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제 너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누구 거래요? 너는 내 것이라 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 여기 43장을 통해서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에 대한 정체성을 우리가 네 가지를 살펴볼 수가 있어요. 먼저 우리가 네 가지를 살펴볼 텐데, 첫 번째가 이거예요. 첫 번째는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 우리라고도 할 수 있겠죠. 장래 교회, 우리는 뭐예요? 첫 번째, 하나님의 소유라는 거예요. 너는 내 것이다. 야곱아, 여기 보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창조했대요.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그리고 또 말을 바꿔서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하나님은 창조주시고 이스라엘은 그럼 뭐예요? 피조물이죠. 근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만 지었어요? 아니죠. 하나님께서 온 세상, 온 피조 세계를 하나님이 지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온 세상을 지으시고 기뻐하셨어요. 그래서 창세기 1장의 기사를 보면 뭐라고 합니까? 1장 창조기사에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매일마다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창조하시고 그런 하나님의 감탄이 나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창조주시고, 그렇다면 우리는 그 창조 앞에 누구야?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 하나님의 것. 이것이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의 첫 번째 정체성이에요. 우리가 누구라고요? 하나님의 소유라는 것이죠. 자, 그런데 하나님 두 번째는 이거예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목적이 있어요. 하나님이 왜 온 세상을 지으셨을까요? 하나님이 왜 저와 여러분을 만드셨을까요? 그것은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그것은 그분의 만족과 영광을 위해서다라고 말합니다. 자, 그래서 특별히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고 하나님과 교제하며 교통할 수 있게 하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온 세상의 청지기와 대리자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세우셨죠. 그런데 그렇게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이 뭐예요? 자, 43장 21절 보겠습니다. 43장 이제 뒤쪽에 보면 이런 유명한, 이번에 우리 요절에도 이게 들어있을 거예요. 같이 읽겠습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왜 지었대요?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한마디로 말하면 영광 돌리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구원하실까요? 왜 창조하시고 첫 번째 창조하시고 두 번째 우리를 구원하신 거 재창조를 할 수 있는데 왜 우리를 구원하십니까? 바로 이렇게 하나님을 찬송하고 예배하도록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예배는 인간이 존재하는 온전한 이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태어난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그래서 여기서 두 번째 이사야 43장에서 우리의 정체성을 확인할 수 있는데 그게 뭡니까? 자, 두 번째 보여주세요. 자, 하나님의 뭘 위해서요?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창조되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우리는 소유다. 우리는 하나님이 창조주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것이다. 하나님의 소유다라는 것이 우리의 정체성이고, 두 번째는 왜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창조하셨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7절에 가면 이 이야기가 또 나옵니다. 먼저 7절을 볼까요? 7절 같이 보겠습니다.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자, 여기 1절과 연결되죠. 그를 내가 지었고 만들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지으셨는데 그 이유가 목적이 7절에 나오죠. 뭐라고 말합니까?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무엇을 위하여 창조한 자, 나의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목적이 뭐예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1번,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라고 질문하면 뭐라고 대답해요?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그를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 이게 제대로 제가 못 외웠는데 하여튼 즐거워하고 기뻐 영광 돌리는 것. 그것이 우리 인생의 목적이라는 것이죠. 자, 그것이 두 번째 우리의 정체성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기 때문에 창조하실 때 우리에게 주시는 복이 있어요. 그것이 2절에 나와요. 창조하신 우리 피조물을 향한 하나님의 복된 약속이 2절에 나와요. 자, 2절 아주 유명한 또 은혜로운 말씀이죠. 자, 2절 같이 보겠습니다.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아멘. 여러분 성경에 밑줄 쳐 있지 않나요? 제 성경에 밑줄이 쫙 쳐져 있어요. 와, 물 가운데로 지날 때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고 강을 건널 때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너무 좋잖아요. 막 이런 구절에는 우리가 밑줄을 쳐놓잖아요. 자, 여기 물과 불은 뭘 의미하면 위험을 얘기하는 전체성, 위험의 전체를 보여주는 겁니다. 특별히 물이라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어느 바다를 건넜어요? 홍해를 건넜죠. 애굽을 나와서 그 홍해를 건넌 사건을 암시해 줍니다. 강은 뭘 얘기할까요? 유브라데 강, 그리고 그 지류를 얘기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 끌려갔다가 이제 고토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기 위해서는 홍해를 마치 마른 땅으로 건너게 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떠난 유대민들이 유브라데 강을 안전하게 건널 수 있게 해주시겠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또 불 가운데 지난다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불 가운데라는 것은 그 유배민들이 지나게 될 그 폭염과 뜨거운 바람이 부는 사막을 생각나게 합니다. 이제 앞으로 바벨론에서 이 이스라엘의 유배인들이 끌려갔던 자들이 고토로 돌아올 때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들을 무사하게 물과 불을 통과하여서 잘 도착할 수 있겠다는 하나님의 보호의 약속이 여기 있는 것이죠. 왜 여기 2절 하나님께서 왜 이런 약속을 해주셔요? 그 이유는 1절이에요. 하나님이 창조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창조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의 피조물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의 소유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소유이기 때문에 그런 복을, 보호의 복을 하나님께서 주신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불 속을 지나거나 또는 물 속을 건너야 할 어려운 때가 있습니까? 아마 개인마다 있을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꼭 기억나요. 제가 2008년에 이제 유학 마치고 처음 부목사로 부임을 해가지고 그 교회에서 칠순 예배를 부탁받아가지고 이제 처음 칠순 예배를 드리는데 그 권사님의 사연을 제가 신방 가서 알았어요. 권사님이 이북에서 이제 남한에 이제 피난 내려오셨는데, 피난 내려올 때 다리를 다치셔가지고 남편 부군되시는 집사님이 정말로 문자 그대로 이 권사님을 피난 오는데 뒤에다 이고서 그 물가를 강을 그걸 건너셨대요. 피난 내려오시면서 신방 가는데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그날 신방 칠순 예배 때 이 본문을 해서 2절을 읽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 권사님을 정말로 물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고 지키시고 여기까지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셨다라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이제 감사했던 그 기억이 나네요. 저와 여러분에게도 불 속을 지나거나 물을 건너야 할 어려운 때가 있을 때마다 우리 하나님께서 이사야 43장 2절의 말씀처럼, 약속처럼 우리 모든 성도님들 보호해 주시고 함께 해 주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제 세 번째 정체성은, 첫 번째는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다. 두 번째는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창조되었다. 그렇게 창조되었기 때문에 주는 복이 뭐예요?
물과 불을 건널지라도 함께한다. 자, 이제 3, 4절을 보면은 하나님의 사랑,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이다라는, 하나님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 존재인지 우리의 정체성이 나와 있습니다. 자, 3절과 4절 보겠습니다. 3절, 4절도 또 굉장히 은혜롭죠. 자, 같이 읽습니다. 대저 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요 내 구원자임이라. 내가 애굽을 너의 속량물로 구스와 스바를 너를 대신하여 주었노라. 4절 말씀. 내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즉 내가 내 대신 사람들을 내어주며 백성들이 내 생명을 대신하리니. 4절도 밑줄 쫙 쳐놨을 거예요. 여기 뭐라고 그랬어요? 너가 내 눈에 어떻대요? 보배롭고 존귀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즉. 무슨 말이야? 너희는 나의 VIP다라는 거죠. 너무 나에게 소중한 존재다라고 하나님이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자, 여기 나는 내 여호와 내 하나님이요라는 이 표현은 하나님이 출애굽 사건과 관련해서 이런 표현을 많이 하십니다.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다라는 것은 출애굽 사건과 관련해서 하나님의 그 구원의 권능을 나타낼 때 이런 표현을 쓰는데, 그런데 지금 출애굽해 주신, 출애굽의 놀라운 능력을 일으키신 그 하나님이 이제는 바벨론 유배민들에게 구원 약속을 해주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출애굽,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의 능력으로 인도하신 하나님이 바벨론 가운데서도 그들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인도해 주실 것을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실 걸 이렇게 약속을 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스라엘을 해방시키기 위해서 여기 하나님께서 아프리카에 있는 세 나라를 언급을 하세요. 어떤 나라예요? 여기 너 애굽을 너의 속량물로 구스와 또 스바를 너를 대신하여 주었노라. 애굽을 너의 속량물로 구스와 스바를 너를 대신하여 주었노라 라고 말합니다. 처음에는 앞에는 너를 속량하기 위해서, 구원하기 위해서 내가 세 나라를 주었다. 그런데 그 뒤에 보면 세 나라뿐만 아니라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즉 내가 내 대신 사람들을 내어주며 백성들이 내 생명을 대신하리니 라고 말합니다. 땅의 모든 백성을 주고서라도 내가 너를 구할 만큼 너는 내게 존귀한 존재다. 아프리카에 있는 세 나라를 다 주고서라도 너를 구한 만큼, 아니 이 땅의 모든 민족을 다 주고서라도 구할 만큼 이스라엘이 하나님에겐 그 무엇보다도 보배롭고 존귀한 존재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어떻게 해요? 여기 속량, 구속해 주시죠. 이 하나님의 구속은 어떻게 발전이 됩니까? 이제는 아프리카의 새 나라가 아니라 온 우주를 통치하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이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를 주시기까지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속량하시죠. 그 은혜와 사랑을 받은 자들이 우리라는 것이죠. 자,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고, 그리고 내가 너를 사랑하여서 애굽을 주어서라도 구스와 수바를 주어서라도 이스라엘 너를 내가 속량하고야 말겠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5절과 6절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 5절 뭐라는 거예요? 같이 읽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내 자손을 동쪽에서부터 오게 하며 서쪽에서부터 너를 모을 것이며. 6절 내가 북쪽에서 이르기를 내놓으라. 남쪽에게 이르기를 가두어 두지 말라. 내 아들들을 먼 곳에서 이끌며 내 딸들을 땅끝에서 오게 하며. 여기 동방, 서방, 북방, 남방은 온 세상을 가리킬 때 쓰는 표현이에요. 지금 유배민들이 사방에 다 흩어져 있어요. 동서남북. 그런데 사방으로 다 흩어져 있더라도 그 이스라엘의 유배민들을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귀향하도록 만들 것이다. 그렇게 하고 그 만든 사람들을 통해 아까 우리가 1절과 7절이 연결된다 그랬죠.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게 뭐예요? 자, 7절 다시 보겠습니다. 7절. 자,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그 유배민들 다 동서남북 흩어져 있는 그들을 다 끌어모아 한 사람도 낙오되지 않고 다 고토로 돌아오게 해서 그들을 통해 뭘 받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겠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세 번째,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이라는 것이죠. 그 사랑 때문에 하나님 우리를 구원해 주셨어요. 구속해 주셨어요. 자, 네 번째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제 네 번째로부터 이제 우리가 네 번째로부터 이제 네 번째를 통해서 도움닫기를 할 겁니다. 자, 네 번째 우리의 정체성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하나님의 우린 증인이란 거예요. 자, 지금까지 한 얘기가 뭐예요?
이 지금 이스라엘이 멸망하고 멸망과 유배를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멸망과 유배를 경험한 그들이 눈도 닫혀 있고 귀도 또 닫혀 있고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는 영적 불구자로서 온 땅에 흩어져 사는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버리고 포기하지 않고 지금 43절 그러나 라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뭐예요? 깨달이 없는 이스라엘을 책망하지 않고 이들에게 바로 아버지의 창조주의 그 사랑에 의한 구속, 구원을 약속하시고 너는 내 것이라 약속하시면서, 그리고 그들을 사랑하여 내가 구속할 것이다, 그리고 영광받을 거다, 이런 얘기를 하세요. 자, 그런데 그들에게 이제 소명을 허락하십니다. 사명을 주시는 거예요. 자, 그 사명이 뭡니까? 바로 증인의 역할이에요. 10절과 11절 보겠습니다. 10절과, 자,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는 나의 증인, 나의 종으로 택함을 입었나니 이는 너희가 나를 알고 믿으며 내가 그인 줄 깨닫게 하려 함이라. 나의 전에 지음을 받은 신이 없었느니라. 나의 후에도 없으리라. 나 곧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구원자가 없느니라. 자, 지금 10절을 통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지금 뭘로 세우신다는 거예요? 열방 앞에서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증거하는 증인으로 이 이스라엘을 세우시겠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이스라엘의 선택의 이유이고 존재의 이유였는데, 그동안 그들이 알지 못했는데 다시금 그들을 불러 모아서 다시금 그들을 향한 소명을 다시 한번 회복시켜 주신다는 거죠. 10절 다시 보여주세요.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는 나의 증인, 나의 종으로 택함을 입었나니 라고 되어 있죠. 이는 너희가 나를 알고 믿으며 내가 그인 줄 깨닫게 하려 함이라. 나의 전에 지음을 받은 신이 없었느니라. 나의 후에도 없으리라. 여기 11절 보여주시죠. 여기 11절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 곧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구원자가 없느니라. 하나님은 유일무이하신 하나님인데, 바로 유일무이하신 이 하나님을 온 세상에 알리고, 그리고 그분에게 합당한 예배를 올려드릴 때 마침내 하나님의 영광이 회복되는 것이 바로 이것이 바로 증인의 사명이에요. 바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사실은 아브라함을 부를 때부터 하나님이 이 계획을 가지고,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뭐예요? 아브라함이 복이 될지라 그랬죠. 아브라함에게 주시는 복이 아브라함만을 위한 복이 아니라 온 열방을 향하여 바로 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온 열방이 주께 나와 만민이 하나님께 예배하도록 하는 그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사명이 바로 여기 이스라엘을 통하여 다시금 회복이 되도록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시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 우리는 증인, 선교의 의미를 알 수 있어요. 선교라고 하면 우리는 단순히 한 사람의 한 영혼이 예수님 주로 고백하고 영접하는 거기 그 차원에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여기 지금 이 이사야에서 계속해서 강조하는 건 뭐냐면, 선교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 그리고 즉 그분의 영광을 지향하는 것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임하고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 그것이 바로 선교의 이유이자 궁극적인 지향인 것이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증인으로 부르는 것이죠. 이스라엘 증인으로 부르는 것은 결국 선교적 사명으로 이스라엘을 부르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사야를 읽으시면서 아까 밑줄도 많이 쳤지만 굉장히 은혜롭잖아요. 굉장히 위로받고, 개인적인 차원의 위로와 개인적 차원의 격려로만 읽어서는 안 되고, 반드시 이사야서를 통해서 우리가 어느 차원까지 넘어가야 되냐면, 이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열방 가운데 임하는 그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생각하면서 이 이사야를 읽지 않으면 그냥 단순히 나에게 주시는 물을 지나도 불을 지나도 하나님이 나를 보호해 주실 것이다, 너는 내 것이다, 너는 보배롭고 존귀하다, 나만 좋은 것이 아니라 결국은 하나님이 마지막 이스라엘을 향한 그 정체성이 뭐예요? 하나님의 증인으로 그들을 세워서 열방 가운데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하나님의 영광을 전파하는 증인으로 세우겠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네 번째 하나님의 증인이라는 정체성이에요. 자, 이렇게 보니까 네 가지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43장을 통해 성도의 정체성이 뭐예요? 자, 보여주세요. 첫 번째,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라는 것이죠. 그렇죠? 하나님의 소유고 너는 내 것이다. 내가 너를 창조하였다. 그렇게 창조하였기 때문에 창조한 목적이 뭐예요? 너를 통해 내가 영광 받겠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우리는 창조된 존재다라는 거예요. 세 번째, 하나님은 우리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하고 내가 너를 사랑한다. 그렇게 사랑의 결과가 뭐예요? 애굽을 줬어든 구스를 줬어든
그리고 세상의 모든 걸 줘도 내가 너를 구속하겠다. 그 구속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주시기까지 우리를 구속하셨죠. 그 사랑으로 인해서. 그런데 마지막이 뭐예요? 그냥 우리만 이스라엘만 그렇게 사랑해서 구속한 거로 끝인 것이 아니라 아까 우리가 43장 들어가기 전에 41장 2절에서도 그 여호와의 종의 사역의 범위가 열방과 이방을 향해 이방의 공의를 드러내겠다라고 약속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증인으로 아브라함을 처음 불러셨을 때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하나님이 계획하신 그 선교적 사명의 자리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세우시겠다는 거죠. 네 가지를 다 보면은 결국 이게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이 택한 저와 여러분이 누구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VIP라는 거죠.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내 것이라고 얘기하고 우리를 통해서 영광 받으시길 원하고 우리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는,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이 소중히 여기는 존재 VIP예요. 그런데 우리는 VIP인 거 알겠어요. 그런데 우리가 초대할 아직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아직 예수님의 사랑을 경험하지 못한 그들도 VIP일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들도 VIP일까요? 예, VIP입니다. 왜요? 네 번째 뭐라 그랬어요? 이 복이 먼저 하나님이 내가 너의 소유다, 내가 너를 통해서 영광 받겠다,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며 사랑한다, 거기까지만 끝났다면 이스라엘만 복받고 예수 믿는 사람만 VIP라고 하겠지만 하나님의 계획은 뭐예요? 네 번째가 열방 앞에서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증거하는 증인으로 이스라엘 너를 택하겠다. 아브라함 창세기 12장의 그 약속을 다시 한번 확인을 하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가 지금 기도하고 우리가 지금 복음을 듣길 원하는 그들도 하나님의 계획 속에 이러한 하나님의 복을 하나님이 누리시기를 기대하고 기다리며 계신다라고 우리는 확신할 수가 있는 것이죠. 아까 42장 1절 말씀 다시 한번 확인해 볼게요. 여기 그 하나님의 사역의 범위가 어디예요?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43장 1절로 했네. 42장 1절입니다. 42장 1절.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곧 내가 택한 사람을 보라. 내가 나의 영을 그에게 주었은즉 그가 이방에 정의를 베풀리라. 하나님의 여호와의 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열방과 이방에까지 하나님의 공의를 베푸실 계획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런 의미에서 우리도 이전에는 하나님 몰랐어요. 예수님 여기 어느 그 누구도 예수님 먼저 믿은 분 없어요. 내가 예수님 믿은 분 없습니다.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시고 먼저 우리에게 찾아오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라고 말씀하시고 그리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구속하시고 그리고 우리를 바로 증인 삼아 주셔서 우리가 다시금 우리도 VIP를 품고 기도를 하는 것이죠. 성경에서 가장 위대한 장 중에 하나라고 여겨진 누가복음 15장에는 세 가지 비유가 나와요. 거기 다 잃어버린 비유예요. 잃어버린 양, 잃어버린 동전, 잃어버린 아들. 세 가지 이야기에 두 가지 공통점이 있어요. 첫 번째는 그 세 가지 이야기가 모두 무언가를 잃어버렸다 다시 찾았어요. 동전 잃어버렸다 찾고 양 잃어버렸다 찾고 그리고 유명한 그 15장의 탕자의 비유 아들 잃어버렸다 찾아요. 두 번째 공통점이 있어요. 두 번째 공통점 뭐냐면 이 잃어버렸던 걸 다 찾은 다음에 기뻐한다는 거죠. 기뻐하는 것으로 끝나요. 그리고 세 가지 이야기의 마지막 하이라이트는 모두 뭐로 끝나는 줄 아세요? 파티로 끝나요. 파티. 잔치가 벌어집니다. 여러분 이 예수님의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마음이 언제 가장 즐거워할까요? 기뻐하실까요? 하나님이 가장 즐거워할 때는 바로 잃은 영혼들이 다시금 하나님께로 돌아올 때, 바로 그때 천국에서도 잔치가 벌어진다는 걸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집에서도 파티하잖아요. 파티 주인공이 오도록 케이크도 만들어 놓고 음식도 만들어 놓고 그리고 장식도 해놓고 그렇게 하고 있다가 주인공이 오게 되면 그 사람 케이크를 켜고 불을 켜고 그리고 촛불을 끄고 박수해주고 이런 의식을 하는 것이죠. 마찬가지죠. 그 주인공이 올 때 이런 파티가 일어나는 것이죠. 그래서 15장 7절 10절 보면 이런 파티 이야기가 나와요.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한 사람이 돌아오면
하늘나라에서는 잔치가 벌어진다는 거죠. 자, 1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10절 누가복음 15장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 기쁨이 되느니라. 아멘.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VIP로 삼아 주셔서 저희들이 먼저 예수 믿고 구원받고 이 구원의 기쁨을 누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기대는 여기까지, 우리까지만이 아니라 우리끼리만 즐겁고 행복한 것이 아니라 이젠 저와 여러분이 바로 그 복음의 증인이 되어서 이 하나님의 온 세상을 향하신, 아직 예수님의 사랑을 알지 못하는 그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그 계획과 하나님의 그 복을 알리기를 원하고, 그래서 그들도 하나님의 VIP라는 것을 그들도 깨닫기를 원하고, 그래서 그들이 와서 자신들이 하나님의 VIP라는 것을 깨닫고 이 복음을 깨닫고 그들을 구원받기를 지금 간절히 기다리고 계신다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이 바로 이 하나님의 놀라운 우리를 향하신 기대를 깨달아서 먼저 VIP 된 저희들이, 우리가 초대하는 불신자들도 하나님의 VIP인 것을 기억하고 그들을 초대하고 기도하고 함께 기다리며, 이번 우리 2024년 우리 예수비전교회 5년 만에 하는 VIP 초청 예배가 하나님의 천국 잔치의 자리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